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며 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미국 전역에 걸쳐서 또 캘리포니아 주와 남가주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7월 5일 그리고 오늘 7월 10일 그리고 다음 주 7월 19일까지 3주간 우리가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우리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여 거기에서 보호와 안전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오늘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중년 남자가 자기 어머니한테 와서 이렇게 투덜대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저 오늘부터는 주일 예배 안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들한테 왜 그러냐?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도 남들처럼 주일에는 좀 늦잠을 자고 싶습니다. 둘째로 성가대의 불협화음을 더 이상 참기가 어렵습니다. 셋째는 장로들이 기도가 너무 깁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네가 그래도 교회를 나가야 되는 3가지 이유를 말하겠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을 뵈러 나가는 것이 사람을 보러 나가는 것이 아니다. 둘째는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필수 조항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지난주일 주제가 혹시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지난주일 주제는 성령의 세례였죠. 성령이 세례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어떻게 다른가? 성령의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되는 사건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무엇인가? 무력하고 무기력한 우리 인생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성령 충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는, 성령의 세례는 단회적인 것입니다. 일생일대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그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죠. Once and for all,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유효한 사건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충만은 반복적인 사건이에요. 성령이 충만 한번 받으면 그것으로 다 됐는가? 다 끝났는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만 또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또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차이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 성령의 충만은 반복적인 사건이다. 그 양자의 차이점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면 이제 됐는가? 그렇지 않고 또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시면,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저희는 누구예요? 베드로와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 아닙니까? 성도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받고 4장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또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4장에 와서 또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그럼 이제 두 번 받았으니까 됐는가?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시면,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보면 또다시 베드로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였을 때 저희가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자기 일생일대 단회적인 사건이라면, 성령의 충만은 반복적인 사건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고전적인 개소가 에베소 5장 18절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에베소 5장 18절 본문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에 보시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현재 시제의 동사입니다. 그 뜻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받으라, 그런 뜻이에요. 또한 이것이 수동태입니다. 내가 성령을 조작하고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수동태. 그 뜻은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셋째로, 이것이 명령법, 명령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 조항,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룩한 명령을 주시면서 왜 술 취함에다가 비유를 했을까? 그것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하면 술 기운에 의해서 움직이죠. 고성방가를 하든지 만용을 부리든지 술 기운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기운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죠. 하나님이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전능자의 기운이 뭐예요?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즉 성령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 그 성령의 기운으로 우리가 살아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으로 지배당하며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 결과가 나와요. 19절과 20절과 21절에 각각 하나씩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나타나는 결과. 먼저 19절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첫 번째 성령 충만의 결과는 찬송 생활. 찬송하며 생활한다는 것, 그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노래 부르기가 쉽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신음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노래 부를 수가 있어요? 노래 부를 마음이 생깁니까? 노래 부를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찬송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지만 내 인생이 가장 어둡고 쓸쓸한 사망이 그늘이 드리워진 음침한 계곡을 통과하는 것 같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노래의 제목이 뭐예요? 나의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건강도 약해지고 물질도 궁핍해지고 생활 환경도 팍팍해지고, 그렇지만 나의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내 마음에 노래가 생겨나는 거예요.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세상을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면 노래할 마음이 없어지지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말씀으로 인하여 노래하며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며 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첫 번째 결과, 찬송 생활이 이루어진다. 둘째로 성령 충만의 결과는 감사 생활이 이루어진다. 다음 구절 에베소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 속에 범사에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나쁜 일도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내게 일어난 나쁜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허락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합력하여 손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어떤 분은 정말 연로하시고 그리고 무엇에 걸려서 팍 넘어져서 정말 피가 나고 온몸이 쑤시고 아플 정도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 중에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가 가능합니까? 지금 아프고 괴로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된 일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합력하여 손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는 결단함으로 하는 겁니다. 내 인간적인 본능적인 반응은 감사가 안 나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 이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거예요. 셋째로 성령 충만의 결과는 복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 다시 한번 화면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람은 자아가 누구나 강하고 자존심이 세고 자기를 굽히기를 가장 싫어하는 존재인데, 사람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지배를 당해서 성령의 주관 가운데서 사람들에게도 양순하고 온화하고 양보도 잘하고 누가 말하면 잘 듣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서로가 자존심 대결, 일촉즉발이 긴장감이 감도는 관계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생활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 성령 충만의 결과다. 성령 충만의 세 결과가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찬송, 감사, 복종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동일한 성령이에요. 우리 은사를 주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인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분도 성령이시니,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 삶의 성패가, 그리고 우리 삶의 사활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 문제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가? 과제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가 아닙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세 가지 길이 성경에 나와요. 첫째로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의 골자는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아닙니까? 회개하면 성령은 그 이름 그대로 거룩한 영인데, 우리가 죄와 짝하여 살고 죄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겠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성령이 부어진다. 그 말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한다면 첫째로 회개하라. 둘째로 간구하라. 누가복음 11장 1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 주시기를 간구하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약속이 주어져 있어도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간구해야 해요. 성령의 은사를 얻기 위해서도 간구해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간구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도 간구해야 합니다. D.L. 무디가 정말 무기력한 사역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소수의 중년 여성들의 기도 모임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D.L. 무디가 모를 때나 알 때나 그렇게 그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말씀 집회에 나갔다가 숙소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성령이 계속해서 한 차례 두 차례 웨이브처럼 파도처럼 성령이 자기에게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벅차고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이제는 됐습니다. 그만 부어주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에게 성령 충만이 부어진 것은 그를 위한 성령 충만을 위한 간구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나 자신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간구해야 하지만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나의 교우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 충만함이 부어진다 하는 거죠. 셋째로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은 순종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은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의시되고 자랑하고 뽐내고 다른 사람과 견주어 보고 과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 충만 받았다가도 다 빠집니다. 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한 번 더 순종하면 그만큼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더 지속적으로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아요? 복음 전파의 사명, 사랑 실천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기록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차례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뭐 했습니까?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라,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세 가지 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것, 둘째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셋째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과제 감당하라고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령 충만의 이런 증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가운데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쳐주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속하신 보혈로 허락하신 성신을 믿음으로 바라며 이제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 자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